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강해 설교할 시간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몇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뭐였더라? 죽었더라. 23절 24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무리 150일을 땅에 창의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고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즉 100% 심판하시고 100%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또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즉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 율법과 복음, 인자와 어미,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단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들에서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세를 향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103편
8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야훼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다 그랬어요.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미우면 계속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는 오래 품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계속 지은 죄를 물어요.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죄를 졌는데 갚지 않으셔. 하나님이에요. 욥기가 땅과 하늘에 비길 수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소개하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신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생각만 해도 공포가 임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정반대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두 가지 성품, 율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자들의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신앙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돼요. 공의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신앙에 따라 구원의 길까지 달라져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고 징계를 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삶의 복과 저주와 내세,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요. 무서운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따지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이단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단이 될 수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 이단은 달라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즉 벌 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회개하면은 복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복도 받고 저주도 면하려고 하는, 이걸 전문용어로 종의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들의 신앙으로서, 두려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의 신앙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이단이고 율법주의고 종의 신앙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정통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원관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축복도 저주도 결정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쓸어버리다, 쓸어버리되, 쓸어버리셨더라. 이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당시에 존재하겠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됐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조금 0.1%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사랑에 해당되지, 방주 밖에 있으면 0.1%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에 샘이 터져서 공중에 살든 땅에 살든 바다 속에 잠수함을 타고 살든 관계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수많은 70억, 80억 인구가 통곡을 하며 죽어가도 하나님은 0.1%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어. 이들에게는, 누구에게? 방주 밖에. 그러나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100%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 밖에서는 소리 지르며 통곡을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즉 누가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악행을 했냐 안 했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방주 밖에 있느냐 안에 들어왔느냐, 하나님 기준이에요. 뭐 하나님은 WCC, KNCC, NCCK 이런 이단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모든 불신자에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방주 안에 들어와라, 심판이 쏟아졌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죄인을 심판해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방주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무작정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검사의 속성도 있지만 변호사의 속성도 있습니다. 법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만 만나면 법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는 길을 열어놨어. 그게 방주야. 죄를 졌으니까 쓸어버릴 거다,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열어놓고 들어오면 살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야.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야. 아무런 조건 우리한테 걸지 않아서 들어오면 산다. 어떤 죄인도 히틀러 같은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안 믿습니다. 나는 내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진짜 홍수로 멸망을 하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심판했다면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때 불로 심판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돼서 심판했다면 두 번째 심판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물로 심판하였듯이 불로 심판하리라 이러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요, 직선적 종말론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세상이 끝이 오고 불로 멸망할 날이 오는 겁니다. 윤회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죠.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지요. 이방 종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죠. 기독교는 윤회설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0.1%의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아니, 방주 안에 들어온 말씀에 순종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열어주신 그곳으로 들어온 자들만 살아.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불신자지만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안 사랑하셔. 불신지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주님은 없어. 내가 우리 애들 사랑하기도 바빠. 너무 애들까지 사랑할
그런 여유가 없어. 심판에서 살 길이 있는데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심판 면제 안 난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영벌 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준단다.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아. 이게 전도예요. 전도 너무너무 쉬워. 왜 전도가 안 되냐? 예수 안에 당신이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방주 밖에 있는 자를요 완전한 100% 심판했습니다. 보세요. 6장 볼까요? 6장 5절에 그냥 의인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방주 밖에 있는 의인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이 절대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만 싣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되 쓸어버리시되 싹 없애버리게. 이게 공의 하나님, 법대로 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금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의의 하나님.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미리서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오시고 들어가면 살아. 들어가자. 나는 착한데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방주가 필요 없는데요, 나는 도덕 선생인데요, 난 윤리 선생인데요, 난 회개 다 했는데요, 난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나는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이 살았는데요. 쓸어버리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딱 살 길 하나 딱 있어. 홍수 때 못생겼든 잘생겼든 죄를 졌든 안 졌든 이단 정통이 관계없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쓸어버리대.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하고 북한 사람도 사랑. 그런 거 어디서 그게? 어디서 그거? 없어. 인본주의가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인간들이 만든 거야.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쓸어버리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들어와.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은혜란다. 사랑해서 그래.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겠습니다. 오늘 기도 5시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확 받아버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내가 다 지켜버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되겠습니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난 밖에서도 만족합니다. 쓸어버리되.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 당시에.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이 정도 인구가 홍수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10명만 20명만 죽어도 세계 신문에 나오고 주변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은 0.1%도 자비가 없었다.
목사님은 전 교인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축복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 바깥에서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일치가 될 때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일치가 안 되면 저는요 냉철합니다.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해. 그러나 본질적인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쓸어버리시. 여러분이 나를 몰라서 그래. 제가 자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자비가 있습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내가 어떤 장로님을 막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음도 복음도 성령도. 성경 요한 이서에 그렇죠. 요한 이서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강권한다. 영혼 6에 전인적인 축복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더니 복음 안에 있다니, 진리 안에 있다니, 그 소식 듣고 사도 요한이 뿅 가버렸어. 목회자가 다 사랑한다고 나는 불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WCC가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목사님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다니, 네가 진리 안에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할 날도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막 축복하고 싶은 생각인 거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다니. 복음 밖에 있으면요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만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거리를 둡니다. 왜? 덤비거나 떠나거나 그럴 거니까. 잘못 봤어 나를. 주님은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쓸어버릴 때 노아 8식구가 착했어요? 언제가 없어요? 자범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노아 식구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말씀을 받고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 거지. 물로 멸망한 사람 가운데 노아보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얼마나 많았어.
노아는 방주만 지었지 무슨 구제를 졌어? 노아가 한 게 뭐 있어? 근데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있고 누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죠. 노아보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얼마나 많은 게 수만 명이 있었겠지. 소용없어. 방주 밖에서 안 돼. 그때 율법주의가 없었을까요? 신비주의가 없었을까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무궁무진하게 지금 시대처럼 많았겠죠. 욥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왜 없었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못된 놈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남편이 더 성질 안 냅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하고 교회 가면 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 받은다며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안 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모든 육지에 살아있는 생물은요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남을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로 떠내려가면서 너무 아버지 타불로 간세인 보살 그랬을까요? 너무 아버지를 아무 불러도 안 돼. 남녀 호랑객교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만희를 찾아도 안 돼. 저만희를 찾아도 안 돼. 안상홍 찾아도 안 돼. 다 떠내려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이야. 방주 아니냐 바뀌냐 그냥.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간단해. 지금 밖에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건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비 맞았냐 안 맞았냐 안 했냐 착하냐 선하냐가 아니야. 안에 들어왔어 밖에 있어. 밖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착하기 때문에 비 안 맞을 거야. 나는 이만희를 섬기기 때문에 비 안 맞을 거야. 나는 오늘까지 지은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비가 안 맞을 거야. 나는 구제하고 왔기 때문에 비 안 맞을 거야. 나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비 사이로 내가 지나갈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때문에 너 배우네 그러고 주로 안 맞는 거야. 살인마도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여러분 눈을 보니까 무서워요. 그만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얼마나 법대로 하셨냐. 아들을 죽여버리다니까. 공의잖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죄를. 그런데 용서할 자에게는 완벽하게 용서하시는데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출애굽 3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뭐래요? 출애굽 34장 6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형벌 받을 자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로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구속과 평강이 따라다녀요. 한번 적용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긍휼 안에, 자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따라다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따라다녀.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안 사라져. 왜? 계속 따라다니니까. 우리들도 구원 받았어도 잠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긍휼을 딱 놓쳐버리면 즉각적으로 0.1초도 안 돼서 딱 하나님 공의로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려요. 얼마 안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왜 그럴까요? 율법의 길을 택했냐?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가느냐, 아니면 자기 부산 가느냐, 다 길이 달라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율법의 안경을 끼고 봐. 그래서 늘 십계명을 지켜야 돼, 회개해야 돼. 너 못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 율법주의자들 안식교, 신천지, 안상호, 개톨릭, 여호와 증인 다 성경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찾아내는 거예요. 성화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이 안 보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안 보여.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거 세상 말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혼자 짝사랑을 하고 계셨지요. 그러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짝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되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우리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외우세요. 외우신 분은 같이 하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을 했어. 구원받을 때 이걸 깨달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6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못 외운 사람들은 찾고 외운 사람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모르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믿어지면 율법이 따라다니고, 사랑이 따라다니니까 평안이 임하고, 율법이 따라다니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따라다니고. 보세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 뭐니? 그 말이 지금. 너 공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 분인 줄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 나를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볼까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우리가 심판 때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심판 때 섰을 때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일평생 동안 지은 죄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쓸 거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쓴다면 담대함이 있을 거다. 이제는 담대함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러니라. 세상에서 보세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요? 쫓나니 두려움에는 뭘 받아?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기 구월동 가다 보면 좌측에 큰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 대장이 졸지에 이 세상을 떠났어. 거기 있는 집사님 나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착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참 인격적인 분인데,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젊은 나이인데 왜 데려가셨지?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만 알아. 우리는 몰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니? 죄를 안 져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리라 그래. 도도 없고 윤리적으로 퍼펙트하게 살았어. 흠도 점도 없이 살았어. 욥처럼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죄 짓는 사람이 뭔가 벌을 받아서 그럼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그러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재판적이 됐어. 뭐 사업이 안 되고 사고가 났어. 그럴 줄 알았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죽었어. 뭐라 생각하세요? 이상하네. 왜 그러셨을까? 나를 안 데려가고 왜 저분을 데려가지? 여분요, 흠도 점도 없이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았어. 속과 행동이 똑같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형처럼. 하나님 믿었는데 두려움이 하나님 믿었다. 공의 하나님.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현세에서 저주받고 내세에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아니야. 회개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이에요. 시작.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죠.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 한 사람도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이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한 명만 건진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보다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의로운 사람 없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행실 받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삭스럽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선하든 은사를 체험했든 말든 천국을 입신해서 왔다 갔다 하든 말든 밖에 있으면 쓸어버리셨어.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법이 없어도 살든 말든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100% 구원하셨어요. 7장 6절로 9절 13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100% 구원받겠죠. 왜요? 방주에 들어오는데 은혜 아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심판이 면제될 거예요. 심판이 유월한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법 아래 있으면 심판을 받아. 그러므로 방주 안과 밖은 100% 심판, 100% 구원, 100% 은혜, 100% 공의.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살 길은 은혜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긍휼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복음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정상 참작입니다. 다른 방도 없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100%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100% 하나님께서 보호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0.1%도 0.001%도 죄를 따지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 회개했냐 안 했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책임집니다. 들어오면 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 산 먹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요. 영원히 책임져요. 딱 하나의 조건이야.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까지 했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느냐, 요게 차이점이야.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떨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도 늘 불안해. 내 영혼 불안해, 내 영혼 불안해. 신천 짓을 때 비유풀이를 20년 동안 배운다고 평안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천독해도 평안한 게 아니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로 우리 인간 양심상 온전할 수 없나니 안 되게 돼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도 두려움이 안 사라져. 기도하는 그 순간만 땡이야.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믿어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영혼 혼자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편해, 평안해. 보세요.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지마. 음이 또 이탈하잖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요즘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나도 마음이,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고 목사님은 설교 1시간 하는데 이 근육이 한 50개가 움직이네요, 얘한테. 그것만 또 관찰하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그의 부흥이 근육의 힘이다, 이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하나님의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고 확실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방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물론 멀미는 좀 했겠지.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산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서 복음 듣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너무 확실하니까 평안하십니까? 확신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가 확신하면 평안. 내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이단의
빠거나 열심주의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자기에게 근거에 있기 때문에, 검증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덜 신앙생활해도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물어보세요. 왜일까요? 자기가 믿는 진리가 너무너무 불확실한 거야. 썩은 동아줄 같은 거야. 이거 잡고 있으면 언제 끊어지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닐까, 과천이 천국일까 아닐까.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럼 흰물이라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있는 거야? 뭐해 이거? 죽겠다는 거야. 요즘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인들이 전화 자주 와. 나한테 목사님 상담소장이시죠? 예, 힘들어요. 내가 38기입니다. 신천기 38기 신천지 태독 1984년 3월 14일부터 이제 38년 됐네. 자기가 들어갔대. 2000년 그거 안 믿어. 그 사람은 주전 주 그거 없어. 미친놈들이지. 그 우리 식구들이 다 진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가족끼리 싸우는데 못 살겠어요. 시상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시상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신천지들아, 다 9월의 방주 성산교로 오라. 오라 오라 오라. 걱정하지 말고 다 구원받고 변화돼서 이렇게 안식을 놓고 있잖아. 신천지들이 이번에 23 가정이나 세례 받았잖아요. 평안하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쳐서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확신하니까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해. 근데 방주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 실컷 방주 안에 은혜 받고 있다가 방주 밖에 바람 한번 쐬릴까 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방주 밖이 세상 아니에요. 온갖 제약에 물들어서 자기가 믿는 그 진리가 또 불확실하니까 흔들려 내 영혼 흔들려. 그럼 또 수요일에 나와 평안해 또 이런 박경해. 이게 방주 안에서 하는 노아의 사명이에요. 방주 밖에 나가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야.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까 봐 오는 거야. 일주일에 예배 간신히 한 번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끄떡 없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이.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환난과 신앙과 고난이 역경이 와도 이런 노래를 잘 불러. 오늘 내가 왜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찬양이 막 섞였기 때문에 헷갈릴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찬송가야 여행가야 참 헷갈려도 대충 알아서 정리를 하세요. 주일학교 찬송가야 폭풍 만남배 이렇게 하는데, 폭풍 만남배 탔어도 미소에, 그래, 폭풍 만남배를 탔는데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까지 하면서 여차 집으로 폭풍 만남배 탔어도 미소에. 그냥 혼자서 이게 원맨쇼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 저는 입으로 막 웃으면서 말씀 막 전하고 있어도
지금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장로의 견인이다 그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자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방주 밖에 나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좀 방주 밖에 나가면 매를 맞긴 맞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후로 까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니까 목자가. 그래도 말을 안 되면 다리를 풀어가지고 안고 다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기고 싶어요? 그럼 죄를 지어서 다리 뭉개로 확 풀어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선하심과 참 특별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사랑과 나때 특별 되고 계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쫓아다닌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한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렸던 거야. 그 전쟁터에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아들도 반역하고 장인도 반역을 하고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갔어. 나중에는 온수 적국에 가가지고 살려고 미친 짓거리까지 했어.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평안이. 왠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너무나 든든한 거야. 너무너무 확실한 거야.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쪽에 속했는가 문제입니다. 방주 안인가 밖인가, 예수 안인가 밖의 사람인가, 은혜 안에 있는가 행위 안에 있는가, 율법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어디에 소속됐니? 이걸 묻는 거야. 죄를 전제하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야. 회개했냐 안 했냐 묻는 게 아니야.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묻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은혜의 방주, 구속의 방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쓰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목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사함받고 심판이 면제되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천국이 보장되고 죄와 사망으로 또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영원 천국까지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 모두가 아니야. 누구든지도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킬 것이냐? 율법 안에 있을 것이냐? 복음 안에 있을 것이냐? 행위로 의로워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질 것이냐? 너는 소속이 어디야?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앙의 개념이 뭐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노선이 되고 그 노선이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과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심과 보호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가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오늘날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완전한 심판과 형벌을 받고 멸망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여기 머릿속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머릿속에 있는 귀한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아름다운 존귀한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